여러분들 이 짧은 시간 이게 쉬우신 것 같죠?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여기 올라오신지 아십니까? 예배 전에 전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심각합니다. 심각해도 준비한 거 하세요. 제가 했어요.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예, 많이 격려해 주세요. 잘했어요. 지금 이 배경이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는 장면이에요. 이 배경을 잘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대한 인물을 한 명을 뽑는다면 누구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역시 신성교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을 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인류의 연대를 BC와 AD로 나누게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시대와 아도 및 데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하신 가운데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역 중에 하나였다.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취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셨을까? 예수님의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방식의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연극처럼 꽁트처럼 웅성웅성 하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천국 잔치를 행하실 때에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시선은 군중을 향하여 다 있었지만 그럼에도 또한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에게 인격적인 관심을 갖고 사랑을 행하시는 바로 그런 주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동쪽 이방 지역인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다 쫓아내고 나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의 호수 반대편으로 오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이후에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오늘 본문에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와 관련된 본문인데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 12년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고침받는 이 장면 옆에는 이 무리들 중에 한 명은 바로 야이로였다라는 거예요. 야이로는 그 옆에 서서 지금 그 모든 것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는 회당장이랬어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큰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회당의 행정과 예배를 담당을 하고 그리고 또한 장로회를 주관하고 때로는 재판의 기능과 수행까지를 했던 아주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12살 난 하나뿐인 외동딸이 있었는데 지금 그 딸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그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애가 가지고 있었던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모든 지위와 배경들을 다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애원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야이로의 간청은 그냥 단순한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권세자로 믿는 구속사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야이로의 또한 간청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였어요. 유대 종교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나사렛 출신의 그런 한 그냥 지도자였다고 사람들이 여겼지만 그는 율법적인 자존심을 꺾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냥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과 치유가 언제 시작이 될까요? 수많은 치유의 역사, 우리의 마음의 치유, 우리의 또 육체적인 치유, 우리의 정신적인 치유, 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의 관계의 치유 등등 여러 많은 그 치유의 역사가 언제 과연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간구가 있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며 애절하게 간절하게 매달렸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온 누군가를 직접 시선을 향하여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시선이 가는 관심이 있었고요, 또한 찾아온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그리고 슬픔의 자리로 친히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 아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 여인의 고침이나 또 회당장, 우린 결과를 알고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 장면,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인류들에게 그 아픔을 친히 짊어주시는 구속자이심을 드러내는 또한 장면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평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여곡절을 걷고 그래프를 그린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의 자리입니다. 그 안에는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죠. 정말 남모르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자리일지라도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그런 그래프적인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프가 이런 오르락내리락의 그래프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여정,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그냥 치유자,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의 치유자로 그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현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똑같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이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향하던 야이로, 그에게 예상치 못한 절망함이 찾아옵니다. 그 절망이 무엇입니까? 집에서 왔던 종들에 의해서 비보를 전하게 되는데 그 비보가 딸이 죽었나이다.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래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면 우리 딸 살아날 거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한순간 그 희망이 와르르
산산조각되어지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종으로부터 듣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의 이야기는 사실 돌아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예수님의 그냥 단지 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만 여기는 그런 불신의 이야기도 거기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 이제는 틀렸구나,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 정말 그 절망감의 한순간에 자기를 뒤엎으면서 얼마나 힘들어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단지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선표는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으라는 구속사적인 초대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믿음으로 그 절망을 이겨내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절망을 거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해도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을 거부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윈스턴 처칠도 잘 아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총리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분은 사실 언어 장애를 갖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학생 시절에 언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 장애를 극복을 하고 위대한 연설가가 되고 나중에는 노벨 그 문학상까지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 노년의 때에 자신의 나왔던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하고 가장 정말 자기의 신앙의 믿음의 어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Never, never, never give up. 이원웅 장로님 말 듣고 끄덕끄덕 하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 얼마 그 신앙이 굳건히 서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현실보다 그 안에서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아멘 하고 고백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이로 절망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러니 그 마음에는 약간의 다시 희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주님이 끝까지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가고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마음에 약간의 믿음이 생겼
믿었던 이유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고 믿는 것도 있었지만 바로 지금 우리 설교 전에 이 장면을 통해서 그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왜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대고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고 주님이 선포하신 그 음성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 저 여인도 나으니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우리 아이 다시 살 거야 라는 여러분 그 희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12년 동안 부정한 병에 걸린 이 여인은요, 사실 율법적으로 보면은 율법 아래서 정말 어려운 고통을 당했던 그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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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외침을 하고 그걸 다 듣고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치유되고 한순간에 그의 율법 아래의 멍에를 다 던져버리고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것이 그 여인에게는 바로 복음인 거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선포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옆에 있던 야이로가 다 그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곁에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야이로에게 지금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평행 본문에는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야이로에게 똑같이 하고 있으니 야이로가 지금 다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가고 있는 와중에는 그 안에 믿음이 다시 희망이 생기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요, 퍼즐 맞추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퍼즐을 맞춰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해답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하나님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림이 하나님 벗어나서 흔들리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고 있으면 결과는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흔들려도 그 안에서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흔들려도요, 주님이 꼭 붙잡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면서 온전히 걸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홍해 앞에 딱 서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우리 죽었다. 저 외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결국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는구나. 불평 불만의 소리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없지? 너희가 뭐 할 수 있겠어? 그렇지만 믿고 기다려봐.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야. 믿기만 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쫙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절망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굳건히 서서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일어나라. 예수님이 이제
그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더니 그 자리가 지금 뭐 어때요? 통곡이 소리, 슬픔 가득, 사람들은 정말 죽음 앞에 놓여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바로 야이로의 집이에요. 죽음이라는 공포가 얼마나 사람에게 큽니까? 그러니 그 자리는 공포도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은요, 지금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도 단지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는 이 죽음도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이 죽음조차도 내 앞에서는 깨어 무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바로 잔다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이 달리다굼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했던 이 말씀은 바로 죽었던 자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리고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소녀를 덮었던 죽음의 그림자는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기운이 다시 그 소녀에게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소녀의 영이 돌아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떠나갔던 그 영이 다시 돌아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요, 이렇게 긍휼과 위로와 긍휼의 모든 사랑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야이로가 절망하는 순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너 흔들리면 안 돼. 너 그 믿음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야.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움직이면 안 돼. 의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끝까지 믿고 끝까지 나 의지하고 달려가. 예수님께서 일어난 소녀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지난번 선거, 작년의 선거에 윤영선 고사님이 죽었다 살아나면서 첫 마디가 밥 줘!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소녀가 먼저 원한 게 아니라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살아 있기에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이 소녀는요, 지금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새 생명을 얻었으니 먹음으로 인하여서 쉼과 회복을 그 소녀에게 일으키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인 거예요. 먹음으로 인해서 쉼이 있고 먹음으로 인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이거 어떤 그냥 이 영혼이 찾아와서 그냥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 있는 이 소년이 똑같이 우리들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먹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을 때 그 말씀을 먹을 때 쉼이 있고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먹으셔야 돼요.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을 위해서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을 위해서 먹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영이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음으로 인해서 회복의 역사를 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결국 다 내려놓고 나 의지해서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내려놓고 해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일만 되면요, 주일만 되면 제가 방에 있으면 두 분이 우리 신성교회 성도 가장 어린 성도 두 분이 나윤이와 노아가 아침마다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똑똑똑. 이유가 있습니다. 와서 그들이 원하는 거 하나씩 손에 잡고 나가는 거예요. 사탕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들어오면 거기서 원하는 거 하나 잡고 나가게 돼요. 자, 와서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구했더니 들어와서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거 제가 안 주면은 못 얻죠. 왔어. 원하는 거 다 가져가. 그런데요, 야, 여러분 몇 개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작은 거 있으니까 쪼물쪼물해서 손 딱 해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우리 어른 같으면 한숨 못 가져갔을 거예요. 딱 하나 가져가요. 더 가져가 해도 아니에요. 딱 하나 가져가요. 사탕 딱 하나, 뭐 초콜릿 딱 하나. 더 가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더 이뻐요. 제가 욕심 안 부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제든지 오라고. 언제든지 오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구하면요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또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는 역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기도회 자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첫 번째, 주일 오전 10시 엘리야 기도회, 그리고 수요 겨자씨 기도회, 그리고 금요일 라아프 기도회, 그리고 돌아가면서 신청하는 불꽃 기도회,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가 되게 많아요.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왜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구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기도의 불꽃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 엄청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모습이, 또 기도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수요일 날 제가 내려가서 저도 기도했지만 저는 성도님들 기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통성수 기도가 들려야 되는데 통성 기도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나,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제가 저 나름대로 집중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끝나고 전도사님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기도 소리가 너무나 뜨겁게 배로 들렸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고. 그래요? 내 귀에는 하나도 안 들렸는데. 여러분, 기도의 불꽃이 지금 우리 교회가 타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여러분을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함께 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찾아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저희들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정말 모든 예배의 자리, 모든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며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늘 언제나 살아 꿈틀거리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